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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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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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단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호와를 찾는 자 되어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주심만 약속하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기쁜 소식만 오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들어오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 하반기에도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응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암 성도님들 무더위 기간을 함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응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암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새성전, 이곳 새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암교회를 통한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응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응암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웃들과 하나 되어 신실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참 좋으신 목사님, 말씀 좋으신 소문난 목사님, 응암교인들도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로 소문난 성도님들, 응암교회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영혼구원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회복케 하셔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화 마귀는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상가를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 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새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요한복음 3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비록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도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는 한 주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곳곳에서 있으실 줄로 압니다. 모쪼록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지혜와 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가 조금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범죄만 저질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왜 그런 질문을 청년이 했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을 겁니다. 평생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건 그건 좀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년이 아니라 30만 년을 범죄자로 살았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독교의 교리의 배경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반대적인 측면에서 반대의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평생을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우리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 깊이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못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이 행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관념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역사, 이게 은혜인 거죠.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토탈 그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을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넘어서지 못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 앞에서는 경계선이 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경계선, 은혜의 경계선, 성령님의 역사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곳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우리도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어서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한계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너머, 그 너머로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데 그 경계선 너머에는 어떤 죄가 있냐? 성령 회방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용서하심은 모든 인간의 죄를 품어주시는데,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성령 회방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우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길래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점이 있는가?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미쳤다, 그가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광신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돈에 미쳤어, 어떤 사람 도박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친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동족이죠. 예수님 유대인들로서.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미쳤다가 아니라 바알세불에 집혔다. 여기 바알세불을 집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알세불이 예수에게 들어와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가 하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랄지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가나안 신인데 이 바알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불은 원래는 세붑입니다. 바알 세붑.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세붑의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붑은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곳. 그러니까는 바알 세붑은 이게 블레셋의 신인데 팔레스틴이 원래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신이 바알 세붑인데 이것은 높은 곳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주인이다. 그런 의미로 바알세붑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걸 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가 하면 세붑이나 세불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파리는 주로 오물과 관련이 있죠. 오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물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럽다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주로 신약의 복음서에 귀신들 하면은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냐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하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는 오물의 신 하면은 또 다른 의미로 귀신의 신, 귀신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알세불을 집혔다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기를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바알세불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고대에서는, 예수님 시대에서는 질병에 드는 것도 다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재앙을 만난다 할지, 어쨌든 인생이 망가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귀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을 귀신의 힘으로 내쫓는다면, 귀신의 주인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졸개들이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거나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런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나라도 설 수 없고 그런 집도 설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예수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교훈을 담아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집, 우리가 흔히 홈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2를 세워서는 예수님께서 이 12에게 할 수 있는 것을, 12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12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은 누구입니까?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발한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해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12를 그냥 제자들, 가르치는 학생들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을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뽑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응암동에 사시니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멀리 여행을 나갔다가 응암 5거리나 녹번 3거리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집이 가까워. 좋은 곳에서 아무리 날 부르고 기다려도 내 집만한 곳이 없잖아요. 지금 휴가철인데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만은, 휴가를 편안하게 쉬시려고 가셔도 집에 돌아와야 제일 편안한 곳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친족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편을 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는 일에, 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친족들이고, 동지,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운명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여기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3장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서 31절에서 35절에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아까는 친족이라고 했는데 31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예수님한테 전달하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가혹한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 줘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 자기 동족에 의해서, 그것도 로마에 고발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회방했던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민족은 몰라도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그 모차르트랄지 유명한 음악가들이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출신 음악가들을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하는 영국의 대문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가 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유대인들한테는 자랑거리고 영광이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역사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쩌면 여기에서 오는 것일런지 모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내 부모만큼은 내가 편을 들어줘야 할, 품어줘야 할 대상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왜 많은 가족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망하고 맙니까? 바로 이 지점. 비난할 줄만 알았지 품어줄 줄을 모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한 민족,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한 민족으로 지내왔어요. 우리가 언제 자본주의를 알았고 공산주의를 알았습니까?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 어저께 아마 올림픽들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배구팀이 일본을 이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마 저만 그랬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로 찢어지고 기성세대와 청년들과의 찢어지고 동과 서로 찢어져서 서로 갈등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보다듬어줘야 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야 될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래서야 그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분쟁들과 다툼과 미움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우리 응암교회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뚝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워보려고 했었던 그 질문, 대답을 얻어보려고 했었던 질문,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멈춰서는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셨던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늑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차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활동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겨내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선출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누구를 이겼다는 겁니까?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사탄을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의 면류관으로 만드셨는데, 그 면류관인 인간, 피조세계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그 영광을 훼손하고,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은 귀신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사탄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인간의 삶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악한 세력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에 의해서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알세불에 의해 집혔다라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헐뜯는 것이고 성령님을 헐뜯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방하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넘어서고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곧 성령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보고 좀 위험하게 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그걸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다쳐. 내가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리숙하고 철없으니까 부모 손을 뿌리쳐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부모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여기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신비로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성화 중에 유명한 성화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면서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화를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백하는 믿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그러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기적으로 먹을 것을 베푸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사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음식을 먹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편 50편의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요,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두고 이렇게, 너 욥을 보았느냐? 욥만한 사람이 없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치명적인 반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 내려주시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사탄이 장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긴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나 맞는 이야기지 우리한테 하실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길로 여러분들 얼마나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비방하거나 마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처럼 비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거부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성령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모두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겉모양만 사람이지 전혀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네킹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재밌어하는 노래 중에 다 아실 거예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묶어놓은 염소 새끼 보았소? 보았지. 그 노래 있잖아요. 잘했군, 잘했어. 이런 부부가 행복한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부모 자식 간이 행복한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네. 아 역시 우리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은아 너 이거 했냐? 역시 잘했구나. 하나님 왜 그러냐?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 해줄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흡족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누가 갖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글로만 읽고 머리로만 배울 때랑은 달리 실천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뭔가를 시켰어요. 왜 저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실제로 하면 그래서 나한테 이걸 시켰구나 이해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허나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면 이래서 나한테 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면은 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윤활유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 어느 장소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어느 때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고 하루하루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과 성미, 감사헌금, 양태식, 한미경 성도님,
해리와 예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김혜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민철 성도님, 건축원금 김성희 권사님, 정길순 집사님, 김태훈 김사랑 어린, 그 외에도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광야에서도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종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들려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다 하여 싸우니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굶주리는 많은 이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이 지역에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옵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시사.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손을 잡으면 가족이 복되며 생업에 손을 대면 생업이 복되게 하옵시며 아픈 자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하며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되 어렵고 힘든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시고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소희 성도님과 정은진 청년, 이번 주가 생일이시네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소희 성도님은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인데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김소희군요. 정소희 성도님은 우리 곽종순 권사님 며느님 되시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단계가 4단계 방역 4단계가 2주 연장이 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8일까지 지금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구청장님을 뵀는데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지난주와 방역이 조금 방역 수칙이 달라진 것은요. 그전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인원만 19명까지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있으셨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19명까지는, 그러니까 예배위원, 방송팀,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분들까지 19명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대예배실이 있고 2층에도 예배실이 있고 3층에도 예배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9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구별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10%까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새롭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요. 비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19명 안에서 대면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4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예배는 8월 9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문자와 함께 보내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성전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성전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행복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리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